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길,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스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성도 중 한 명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일 우리 외국인부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에 모임 장소에 가기 위해 서둘러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에서 그 운전자가 주의를 확인치 않고 차 문을 여는 바람에 그대로 충돌해서 자전거 휠은 구부러지고 그 차 문은 부서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 형제는, 그 성도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 중상이 아닐까 하고 초조한 마음에 어떤지 물었는데, 그 성도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목에 기부스를 했지만 그렇지만 전혀 다친 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문만 부서졌는데 이는 그 차주가, 그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수리를 그 차주가 감당하고 우리 그 성도는 자전거 수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겪으며 성도에게 혹 다칠 수 있는 시련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벗어나고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불확실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중에 실로 큰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히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오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에 힘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싸우는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그 남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나라에 대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나란히 쓰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며 이 잔을 마신 이들은 비틀거리며 걷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삼킨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둘러싼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제압한 것 같지만 도리어 이겼다 싶은 그 나라들이 심판을 겪게 되고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들기 어려운 돌을 드는 자들은 크게 상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들어 올리려 하겠지만 이 돌을 드는 이들은 그 돌로 인해 크게 다치고 상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올 것이나 그들의 도모는 헛될 것이며 스스로를 상하게 할 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열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이들이 도리어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구절은 신명기 28장 29절과 연관됩니다. 신명기 28장 29절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29절에 쓰인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이 이 스가랴 말씀에도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이 신명기 9절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에게 적용했습니다. 스가랴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열방의 말과 그 탄자에 대해 그러한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여 그 누구도 이방 나라들의 무수한 말과 그 탄자를 볼 때 압도당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방의 말과 그 탄자를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 중에 있는 유다 족속을 눈여겨 살피시며 그들에게 해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게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 5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의 번역이 성경 여러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되는데, 예루살렘의 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구나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힘이 하나님 여호와시기에 6절에서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좌우에 그들을 둘러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힘이 하나님이시므로, 즉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기에 유다 지도자들은 화로와 햇불같이 이방을 태우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목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먼저 7절을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멸하는 주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친히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며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데 있어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와 안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모든 위험한 것들, 모든 우리를 맞서는 것들, 그것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거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바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이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함락되려고 했다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와 직접 싸워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음으로 이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다른 외부의 힘을 의지해서도 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아수르 군대와 직접 싸워 그들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승리케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앞선 1절에서 9절까지는 열국이 침략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대적들을 멸망시킴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모든 족속들 각각이 크게 애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성령 강림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될 것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심령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곧 은총과 강구의 영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란 죄사함의 은총을 강구하게 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회개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강구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언 30년 전 1995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충남에 CCC 하계 캠프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결정을 제 자아의 뜻대로 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발전과 목표에만 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CCC 캠프가 열리기 전 제 어머님께서 그 캠프에 참가라고 무척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까지 저는 그냥 구경꾼이요 방관자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학생들이 저녁 집회를 위해 차츰차츰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그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떠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집회 때 강사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말씀을 듣던 제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저는 그때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남들에게 결코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때 제 주위에는 여러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제게 성령이 임하자 제 모든 죄에 대해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눈물이 봇물 터지듯 하고 큰 소리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 전혀 아랑곳 않고 통곡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진을 짜내듯 눈물과 통곡으로 집회 내내
제 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기 때문이며,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은총과 제삼을 강구하는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처럼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진정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어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영혼을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할 때마다 간절한 회개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10절 말씀으로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잃은 자가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잃은 자가 통곡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과 관련해서 심히 처절한 애통이 있게 될 것임을 바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한 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통과 같고 더욱이 독자나 장자를 잃은 최고의 슬픔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1절이 예루살렘의 애통에 대해 말한 것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온 땅 족속의 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 족속이란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 땅 족속이 이러한 혈통적 이스라엘에 제한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확장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얻게 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온 땅 족속이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족속별로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되 모두 흩어져서 따로따로 회개하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바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때 그 아내들도 따로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회개는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하루를 인도함을 받지만,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 각자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은 단지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골방과 같지 않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분과 대면하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그리고 은밀하고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각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골방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